할렐루야. 우리 팔려성교 회원들 이렇게 찬양 소리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제 안에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행복한 시간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또 우리 팔려성교 회원들 참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는데, 이번에 이 성교예배 찬양대회를 보면서 성교회마다 중창단을 다 만들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우리 팔려성교 회원들은 대부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교회도 섬기고 가정도 섬기고 1인 다역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팔려성교 회원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 나눔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행복한 사람다운 그런 귀한 삶을 다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오후 시간을 통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고요. 무엇을 자랑 삼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려면은 사실은 그 사람이 무엇을 주로 자랑 삼고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주로 요즘 백화점 어떤 신상이 나왔는지 맨날 그것만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놀랍게도요, 백화점 신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단히 소비적인 사람이면 틀림이 없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이렇게 말할 때 보면은 항상 자신이 가진 그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 삼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분은 대단히 그 물질의 가치를 깊이 있게 이렇게 두고 살아가는 대단히 물질적인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주로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곧 그 사람을 반영하고 그 사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자신이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권력이 있는 줄 알아? 그런 것들을 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이 정치적인 성향이 그렇죠?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정치적인 자신이 힘이 있다고 하는 거, 권력이 있다고 하는 거, 내 말 한마디면 다 돼. 저 사람도 내가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일 수 있어. 이런 얘기 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성직자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목회자로 보이지가 않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회사가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런 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자랑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에요. 자랑. 오늘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은 낮은 형제, 또 한 사람은 부한 형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이들이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낮은 자의 자리에 처해 있는 형제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형제들은 좀 부한 자의 자리에 처할 수도 있는데, 낮은 자에 처해 있는 자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또 부한 자에 처해 있는 자들은 또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거에 관련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자에 처하든 또는 부한 자에 처하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낮은 형제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며 나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이 낮은 형제라는 말 헬라어로 타이페이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땅에 가까운 곳에 거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가까운 곳이 아니고요, 그건 높은 곳이죠. 땅과 가까운 곳이니까 거의 땅과 맞닿을 정도의 자리에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타이페이노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사회적으로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낮고, 그리고 가진 재물이 많지 않은 그런 가난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형제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 우리 중에도 많은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낮은 자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위가 낮고, 그리고 남들보다 많은 재산을 갖지 않아서 때로는 가난한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요, 결코 열등의식에 빠지거나 어떤 경우에도 자기 컴플렉스에 빠져서 마음을 무너뜨리거나 해파시키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자존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물론 얘기해요. 이런 낮은 자의 자리에 자리하게 되는 사람을 세상은 단호하게 판단합니다. 루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실패자다, 인생의 낙오자다, 이렇게 평가해요. 이거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회적인 신분이 좀 낮고 가진 재물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루저일 수 있어요. 실패자, 낙오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보다 많이 갖지 못하고 남보다 높은 지위를 구가하지 못하고 그런 낮은 자의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자의 자리에 처한 자가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런 것이 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하나님 안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또 때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이런 어려운 궁핍에 우리가 처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상황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하고 더 가난해지면 그 가난해진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부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함을 오히려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역설이 있고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16세기 독일에 마틴 루터가 있다고 한다면 저 스페인에는 16세기에 아빌라의 성녀 마더 테레사가 있습니다. 이 아빌라의 성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루터도 중요하지만은 루터 이상으로 중요한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 이 수도사를 저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발의 까르멜 수도원을 창설해가지고 16세기 스페인의 수도원 운동,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캐톨릭은 대단히 성차별이 심하죠. 죄송하지만 여성은 파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만이
대단히 남성 중심적인 이런 하이라키컬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적인데 16세기 스페인에 그것도 여성이요. 캐톨릭 안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스페인 같은 경우에 그 캐톨릭의 3대 성지 아닙니까? 그런 성지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16세기에 이 여인인 아빌라의 성녀 마다 테레사 같은 이런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3대 그 수도원 개혁의 슬로건이 바로 뭐냐면 첫째가 절제예요. 절제, 둘째가 고행, 셋째가 금욕.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그리고 금욕적인 삶을 살고요. 그리고 스스로 고행을 선택하면서 지금 우리로 보면 정말 청빈한 길을 걸어가는 거고 가난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가난의 영성입니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서 우리가 가난의 영성을 말한다고 하는 게 정말 맞지 않은 이야기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물질적인 것과 복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동격으로 이렇게 소개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물질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자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부로부터 to have 소유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해지기 위한 투쟁, 우리가 struggle to be poor,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한 투쟁, struggle for the poor,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해지신 거죠. 가장 높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가장 가난한 자가 되심으로 가장 부유한 자가 됐고, 할렐루야. 이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이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원하든 원치 않든 때때로 우리의 삶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 우리가 이 소유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소외를 경험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가난한 자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내려갈 때에 그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절제와 고행과 금욕이라고 하는 영성 훈련을 통하여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하여 맨발에 이 까르멜 수도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발로 그 아빌라를 누비면서 거기에 새로운 수도원 운동의 새 개혁의 깃발을 들었고, 그래서 그 유명한 십자가의 성요한 위대한 영성가죠. 이 십자가의 성요한이 바로 이 아빌라의 성녀 마다 테레사에게 영향을 받고 남자 맨발의 수도원을 창설하기도 했던 거 우리는 기독교 영성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교황 바오로 6세가 캐톨릭에서는 최초로 여자를 교회 학자로 그녀를 칭하기까지 하는 이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완덕의 길, 영원의 성 이런 책들 정말 주옥 같은 깊이 있는 영성을 담보하고 있는 놀라운 책들을 16세기에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아빌라에 대해 성녀 이 테레사의 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당신을 불안하게 하거나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지신 이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깊이 있는 이 영성의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이런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 송명희 씨를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시인 송명희 씨
이 내성마비로 인해서 참 여인의 아름다움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참 사는 것 같지 않은 그 인생에 무슨 기쁨과 희망과 행복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놀라운 것을 소유하고 그 놀라운 세계를 노래하며 나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갖게, 남이 갖지 못한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결코 낮아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가진 재산이 없고 아무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수월의 자리에까지 내려갈 정도로 우리의 삶이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결코 낮아질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자존감을 잊지 말고 너희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요. 혹시 너희들 중에 남들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자들이 있느냐? 그 부한 자가 있느냐? 부한 자들은 너희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10절에서 11절에 나와요. 10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부한 자, 형제들 중에 남들보다 물려받은 재산도 많고, 그리고 남들보다 명예와 또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들이 있느냐? 너희들은 기억해라.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가진 그 소유를 자랑하고 너희의 명예와 권세를 자랑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그런 것들 자랑하면 안 돼. 그런 거를 자랑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넘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낮은 것을 자랑해라.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너희가 자랑하냐?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해 다 쇠잔해 버릴 것들이야. 할렐루야. 마치 들에 꽃이 폈다가 바람이 불면 그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떨어져 버릴 것들이야. 사라져 버리고 말 것들이야. 얼마 있지 않아 다 쇠잔해 버릴 것들이야. 그래서 너희가 그런 걸 자랑하니? 여러분들 중에 남들보다 힘이 좀 있어요? 건강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서 그걸 자랑하나요? 얼마나 그 힘이 가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건강도 얼마나 이게 가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 땅의 삶이라는 건 나그네 여정길에 불과한 거예요. 웨이파러 워파라예요. 잠시 나그네 여정길을 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나그네 여정길에서 잠시 주어진 것들이야 얼마나 덧없이 사라지는 것들이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다가 교만해진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다가 너희의 마음이 이 탐욕으로 인하여 또 교만으로 인하여 자리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것이 가시가 돼서 찌르는 가시가 돼서 그래서 너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리석은 자로 전락돼 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절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가지 못해. 예? 또 왜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낮아짐을 자랑할 때요, 하나님이 진정한 의미로 여러분을 높여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다 보면 너는 정말 낮은 자가 될 거야. 그러나 네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 많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낮은 것을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높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잠언 18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많이 가진 자들은 교만하기 쉬워요. 그러나 교만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겸손하면 오히려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일관되게 겸손한 자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왜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첫째는 뭐라고요? 그것이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랑하다가 그거 사라지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첫째 이유예요. 둘째는 그런 것들 자랑하다 보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도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쓰러짐의 앞잡이가 되고 말고 그 교만이 너의 육체의 가시가 되고 영혼의 가시가 되고 내 삶의 올무가 돼서 오히려 네가 자랑하는 가진 것들 그 자랑 때문에 네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또 셋째는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가졌을 때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낮아짐을 자랑하며 나갈 때요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야고보 사도의 이런 놀라운 말씀을 그의 삶으로 살아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부득불 내가 자랑할진대 이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삶에 대한 경험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분비물로 여기고요, 오직 내가 자랑을 삼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나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 나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그런 것들의 기쁨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은 다 분비물처럼 그가 내려놓고 부득불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너 자랑할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나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또 나가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약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가난이 주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부한 자가 누리지 못하는 세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썩어질 세상에 이 썩어질 육체의 종로로 타면서 썩어질 것을 자랑 삼고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난의 영성을 주셨으니 감사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혹시 하나님이 많은 부와 또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결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나게 사용하게 되지,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자랑 삼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 외에 우리가 더 자랑할 것이 있겠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의 자리에 살아가든지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오직 주님의 이름에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짧은 나그네의 여정길, 정말 한여름밤에 꿈을 꾸는 것 같은 이렇게 일각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고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알지 못하는 이 나그네의 여정길을 우리가 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일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한된 시간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터미널 정착점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까이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때로 여러분의 삶이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또 부하게 처하기도 할 텐데 가난에 처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한데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요. 그럴수록 여러분을 낮추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팔려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며 나갑니다. 어떻게 헌신할까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요.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낮은 자에 처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겸손히 한없이 자기를 낮춰서 낮아짐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영성이 우리 팔려성교 회원들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과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